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온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종종 내가 옛날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그 전에 이런 성령 체험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와 체험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고, 또 그 체험과 기억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지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은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지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증거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님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혹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간구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8번째 온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언제부터인가 이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좀 모호하고 잘 설명이 안 될 때는 그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함의 반대, 따뜻함과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 그런 것들을 본다면 금방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잘 낸다든지 아니면 인상을 마구 쓰고 있는다든지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고집스럽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온유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으로 고대 그리스의 그런 어떤 문학이나 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질, 품성, 특히 그리스 문화나 철학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헌들에 찾아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들을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도 그 원어적인 의미의 뜻을 보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다.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좀 다른데 구약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다라기보다는 이 온유함이 대개 가난한 사람들 혹은 겸손한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대조적인 의미로 쓰여서 그래요. 당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권력이나 물질을 통해서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이 온유함을 겸손함 혹은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온유의 반대는 교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온유의 반대말은 무슨 불같은 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거칠게 대한다든지 그렇게 보지만 성경상으로 성경에서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교만한 것도 온유함의 반대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 그것의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거기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나 고양이도 성질이 있잖아요. 좀 순한 성질을 가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동물들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들을 판단할 때도 유순하다, 순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부드러운 물질 혹은 딱딱한 물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온화하다, 온유하다 아니면 좀 냉정하다 혹은 거칠다 이런 표현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것의 의미도 쓰지만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 혼냈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모범생이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혼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혼날 때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부드럽게 혼날 때가 있어요. 부드럽게 혼내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부드럽지 못하게 아주 인상적으로 혼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로 몸의 대화를 통해 혼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함에 있거나 벌을 줄 때에도 관대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그 의미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부드럽고 어떤 따뜻한 기질,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온유의 반대말이 교만함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니까
성경적인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떡합니까? 자랑하지 않죠.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따뜻함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 온화함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겸손과 관용이 함께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하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점점 길들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순해지도록,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다, 온화하다 하면 괜히 사람을 조금 물로 배우는 경향이 있죠. 매일 남들에게 용서하고 남들에게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하면 왠지 저 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한 번쯤 제껴놔도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자기 수행이나 혹은 훈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조절되고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리고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난 그러한 시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삶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험난했고 어려웠던 과정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그 안에 화가 가득 찰 만한 그러한 날들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왕이었지만 왕의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3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되 온유함으로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주장을 막 드러내고 자기를 피하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온유함으로 오히려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훈련을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결국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언제 왕위에 등극할지 모르는 매일매일 죽음에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부드럽게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온유해져라, 온유해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온유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나의 나쁜 습관, 나의 나쁜 성격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참고 훈련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스스로 참지 못하고 스스로 혈기를 드러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야말로 우리의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땀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릴 때에 온유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내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헛된 욕망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충성과 온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절제, 이것은 세상과 혹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주요한 열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도 큰 유익이지만 내가 만나는 공동체, 이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과 관용이 함께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온유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모세에 대한 평가인데 다른 것 하나 없고 모세의 성격이 어땠다고요? 온유했대요. 근데 온유함이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의 으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혈기가 출중했으면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치사 아시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주먹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분노의 사람이고 자기 감정을 못 이겼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그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보며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옆에다 좀 가지런히 내려놓고 주먹을 허공에다 치며 이런 것들이 뭐 다 있어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고 들고 있던 것을 땅바닥에다 내던져 버린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집에서 성경책 던지세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실 모세가 이해되기는 해요. 여러분, 그 장정만 60명, 200만 명,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백성들이 날마다 와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왜 니들은 왜 자꾸만 나만 갖고 그래? 그러고서 지팡이로다 돌을 2번이나 두들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모세였어요. 근데 그런 모세, 혈기에 차고 다혈질인 그런 모세를 오늘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 뭐가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광야에 자신의 모든 기질, 악한 성질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이 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갈 날만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저기 못 가. 너 거기서 죽어. 여러분, 혈기의 사람 모세임이라면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성질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아니 뭐 나를 물로 보는 거야? 나는 성질이 없는 줄 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하는 성질 그거는 나도 알아요. 아, 이거는 내가 좀 고쳐야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그 성질까지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성격이 온유했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그 행동 발달상 이런 걸 보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주의가 산만하여. 그럼 그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의가 조금 산만했는데 평생 주의가 산만한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 가면 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해지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쉼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조차도 온유하지 못해요. 나에게조차도 너무 나를 닥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였지만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쉼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8가지 복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요.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8복, 8가지 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공통되는 것이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평이고 바로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근데 이 2개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에게는 화평의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처럼 거칠고 모난 심령 주님도 안 될 거야. 아니요. 성령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부드럽게 갈아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해 주셔서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민하고 불같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고 했던 저와 여러분 온유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성경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준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의 열매로 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온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